요한복음서 5장 19절에서 30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떠오른 생각은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많은 국지전은 있었지만은 세계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또 3차 대전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많은 세계 대전들이 또 있습니다. 인간들은 근본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양진영으로 나뉘었죠. 야, 이거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징조가 지금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큰 곳이 어디냐? 바로 중공과 대만, 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진해해 이런 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근처죠. 예, 이쪽이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 전쟁은 지금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순간들,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의 배후는 영적 세계이고 또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이 되었는데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막아서 21일간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미가엘,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사건이 바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와서 마지막 때에 있을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은 계시록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 특별히 미래의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살면서 보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앞으로 진행될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진행은 영적 세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들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인류적이든 다니엘과 계시록 등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적 전쟁에 의존합니다. 거기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능력을 키워라, 지식을 많이 쌓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우리 예금을 하죠. 은행을 믿지 못하면 돈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돈을 친구에게 꿔주죠. 믿으니까 꿔주죠. 저놈이 분명히 떼먹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꿔주겠습니까? 또 친구 간의 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나 이런 세상의 믿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미신, 치우치게 믿으면 광신, 안 믿으면 불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그리 좋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만 거기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조카 롯과 함께 내려갔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됐죠. 이게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입으로는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또 누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성경적으로 얼마나 조언을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지요. 봉사 잘하지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일이 닥치면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가슴으로, 삶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제대로 깨닫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삭 제물 사건 때. 그러니까 이 이삭 제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요즘같이 물질 문명, 문화, 지식이 발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점점 살기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전 세계, 유럽 할 거 없이 마약 환자, 정신병자, 비윤리적인 사건들 얼마나 급증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겁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흑암 세력들이 더욱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도 믿음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말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이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언약,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구약이죠. 그러니까 에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해서 망했잖아요. 인간들이 이제 다 지옥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 세력을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거다. 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인류는 다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해졌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확실해진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원수의 문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 출입구를 딱 장악을 하기 때문에 원수를 꼼짝 못하게 다 박살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약속과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금쪽 같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고 진짜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 21절.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게 신약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게 오늘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은요. 1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대로 난 그대로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권세, 생명의 능력,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받을 자격, 또 자기를 믿음으로 해서 신분이 변화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자신의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에덴 사건이죠.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싸그리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21절에서 24절에 부활의 권세, 생명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다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믿음으로 이 모든 흑암, 저주, 죽음,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 에덴 사건 이후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이 복음 언약을 단단히 붙들고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어 헤매고 맨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언약 단단히 붙들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다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닌지 아리송해가지고 헤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근데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는가 봐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 구원은 맞는데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행위 구원과 같은 말을 살살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행위 구원이라고 말을 해서 좀 놀라가지고 정신 차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낸다나 뭐 그래서 그렇게 본래는 믿음 구원인데 행위 구원처럼 슬슬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그거 잘못하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이딴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죄 속에서 헤매고 실패하고 망하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아무리 이런 일들을 고통과 슬픔과 뭐 괴로움과 핍박과 이런 걸 당해도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이 이렇게 보증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초림 때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서 태어나서 아기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겁이 납니까?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즉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이미 보장받았어요. 예.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면 그건 무조건 승리요,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고, 오셔서 성취하셨고, 남은 모든 약속도 이제 재림하셔서 다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서 구원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구원 언약이 물론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언약, 사랑하라. 그거 맞습니다. 예.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을 하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 기본 위에 우리에게 전도를 지상명령, 지상이라는 얘기는 땅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최고로 높은 지상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이 없으면 되질 않죠. 이거에 관한 한 구절만 언약을 보지요. 마태복음서 28장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거긴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최고의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언약.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살립시다. 죽어도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 이건 놓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 예, 잘하시네.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앞으로 곧 닥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 떠나고 배반을 해도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 세 분하고 한판 성경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다 끝났는데 자꾸 이래요.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자꾸 반대하고 딴짓하니까 에이 하고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처럼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쉬운 복음, 이 쉬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행위 구원 주장자들, 그리고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왜 그런 교리가 나왔냐? 교인 수 늘려놓으려고. 신천지가 그거 성공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교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재앙과 문제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 종교 생활하니까. 종교 생활은 이건
마귀가 물러나질 않아. 이것 가지고는 복음 생활을 해야 마귀가 도망가지. 마태복음서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즉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다 투자해 놓고 망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게 없죠. 난 그래서 이단들이 참 불쌍해요.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 재산 뭐 다 갖다 바치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래 놓고 지옥 가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원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올바르고 정확한 믿음 생활을 하라. 제가 이게 두고두고 목 놓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합시다. 오늘 요절 말씀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4절이 요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예,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얻으려고 무척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래.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본래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과거에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멸망자에서 구원자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면, 이게 참으로 믿어지면 힘들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그러고도 근심하고 겁내고 마귀에게 속고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구원받아 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부부가 미워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교회는 싸우고 갈라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고 또 교회라고 해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사탄이 임하신 결과입니다. 교인들, 교회들 다 성경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복음만 모릅니다. 이 복음 언약만 몰라요. 이상하게. 말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몰라.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죄는 끝났고 심판은 패스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 잘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 이 말씀 붙들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상 그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간단해요. 불신앙만 뽑아버리기만 하면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 얽매여서 그건 성경 말씀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짝 불신앙을 하다가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아들이 물었어요. 다 있는데 희생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지 그때. 아이고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서 부르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걸 못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삭 사건 이후로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이 언약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성경의 명절에 대해서 꽤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이것 좀 한 번씩 들으세요. 한 설교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좀 아마 새로울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전 세계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탁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게 명절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 하나도 시건치 아니하시며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확실한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승리하며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세상 살리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